오늘은 우리 요엘서 말씀인데요. 우리 매일 성경 큐티가 이제 오늘부터 요엘서로 넘어왔습니다. 다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네, 대길교회 우리 카카오톡 채널에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이렇게 녹음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큐티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또 말씀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엘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에 속하는 성경이죠.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하나 퀴즈를 나가겠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서를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슨 기준으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죠? 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기준은 이 분량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적으면 소선지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에 속하고요.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같은 이 선지서는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요엘서에 대한 서론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이 요엘서에 대한 큰 이해를 가지고 좀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의 특징 중 하나는 뚜렷한 시대적 배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보통 어느 왕 때라든지 주전 몇 년이라든지 그 시대 배경이 어떠한지를 밝혀주는데요. 이 요엘서만은 이상하게도 시대적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대적 배경을 밝히려고 온갖 단서를 가지고 애를 썼어요. 어떤 학자는 포로기 이전이다, 아니다 어떤 학자는 포로기 이후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이고 한 견해일 뿐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신학은 이것을 비평적으로 접근을 해서 시대적 배경을 막 찾아내려고 하는데, 물론 시대적 배경을 알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그 시대적 배경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이 배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 성경 해석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데까지 가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알려주지 않아도 그 알고자 하는 핵심과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이죠. 이 요엘서 역시 왜 시대적 배경을 밝히지 않는가? 이 연대적 배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쭉 보다 보면 알겠지만 이 시대적 배경과 상관없이 요엘서가 주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 신학적 메시지를 모든 세대,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이 요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지 굳이 알려주지 않는 걸 파헤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에 맞춰서 성경을 보는 눈을 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일을 알리라라고 하는데, 이 일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이 요엘서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인데, 그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너희 자녀들은 또 자기 자녀들에게 전해서 이 후대까지 전수되어지는 게 이 요엘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엘서에서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는 이 요엘서를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열어두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차 보게 되겠지만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포괄적입니다.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시대를 국한하지 않고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저자는 시대적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요엘서의 특징 중 하나는 이 요엘서에서는 죄에 대한 고발이 없습니다. 이 보통 선지서들은요, 이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데, 이 요엘서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보통 선지서에 나온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명확하게 고발하고 지적하면서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 죄에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는데, 요엘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에게 임한 참담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엘서에서는 죄에 대한 고발이 없는가? 총신대 구약학 교수님인 이 김희석 교수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를 촉구한다. 다시요, 요엘 선지자는 공동체 제의적 회개를 촉구한다. 그렇다면 공동체 제의적 회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서가 쓰여진 시대에 아무리 타락해도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눈먼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만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기는 드렸고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는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형식마저도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그 형식마저도 안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에 드리는 행위도 끝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형식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래서 지금 요엘 선지자는 개개인의 죄악은 둘째치고 그 무너진 공동체 제의적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이 깨지면 이 내용을 담아낼래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컵을 보시면요, 컵에는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그 내용물이 중요한데, 만약에 컵이라는 이 형식이 없으면 물을 담아낼래야 담아낼 수 없는 것이죠. 바른 형식을 갖출 때에 바른 내용이 담아집니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바른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른 형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사회자가 예배 순서를 쭉 보시면요, 이 예배로의 부름을 선포하고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성가대가 화답송을 하고, 이런 거 다 형식이잖아요, 그죠? 예배의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에는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 일어서서 읽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일어서는 것도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자리에 일어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분들, 어르신들 집에 오실 때도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어서고 앉고 하는 그 형식 안에 의미를 담아내고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미를 담아내고 내용을 담아내려면 반드시 어떠한 형식이 필요하다. 형식이 있어야 의미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가 퇴색되고 본질이 흐려져서 형식만 남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형식주의가 되지 않도록 부단하게 애써야 되지만, 형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아시겠지만, 이 형식이 깨져버리니까 예배에 대한 감격과 사모함도 좀 덜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이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또 교회 와야 하는 그 수고가 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안 씻어도 되고 아무거나 대충 입어도 되고, 특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누워서 이렇게 보죠. 이 예배 드리다가 또 어른들은 또 급한 일 생기면 주방에도 가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이게 뭐예요? 형식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형식이 깨지니까 그 예배의 참된 본질과 의미를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엘 선지자는 지금 우리의 사회를 보면서, 그 시대를 보면서 그 형식마저도 무너진 상태다라고 고발하면서 이 공동체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도 너무나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형식은 또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형식으로 바른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론을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 2장은요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두 번째 단락은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인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을 함께 잠깐 보시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찾으셨나요? 여호와의 날.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인 제일 마지막 1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여호와의 날이 나오죠.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그 한 단락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락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읽었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표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처럼 첫 단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보시면요, 2장 18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이 정반대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리 18절, 세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18절 우리 함께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그때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무언가 행해질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오는 소망과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3장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 3장 전체가 끝이 납니다. 이 분명히 요엘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단락 2장 11절,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장 18절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구원의 날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혹시 보시면 2장 12절 위에 부제가 달려있는 게 보이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혹시 보신 분?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분명 처음에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묘사되면서 묘사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이 요엘서의 큰 핵심의 주제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도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두 가지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요엘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임박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불현듯 갑자기 저항할 수 없는 시간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에도 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생각지도 못하게 온다는 것이죠. 이 도둑이 집에 물건 훔치러 가는데 나 오늘 너희 집 갈 거야, 문 잘 잠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도둑이 있겠습니까? 그냥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도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게 예고도 없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풀지 말고 언제나 주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학기가 시작하면 수업 첫날은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출석 점수는 이렇게 들어가고 과제 점수는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데
어느 수업의 한 교수님의 출석 점수 채점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뭐냐면 이 수업은 매주 출석을 안 부르고 한 학기에 3번만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한 번 부를 때 사유 없이 결석하면 출석 점수가 무려 마이너스 5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깎이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밖에 날씨도 너무 좋고 이 벚꽃이 한참 피던 시기, 이 친구하고 수업을 째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날은 앉아 있어도 공부가 안 된다. 가자 꼬시고 유혹하길래 제가 꼬시고 유혹한 게 아니라 유혹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근처에 보면은 저희 학교가 부산의 광안리 있는 근처예요. 그래서 째고 광안리나 가자, 광안대교 보러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마 오늘은 출석을 안 부르겠지 하고 수업을 째고 광안리 가서 막 광안대교 보면서 막 놀고 있는데 이 수업 들어갔던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을까요? 정확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재수 없는 놈 키키키키키, 출석 부름 키키키키키. 어찌나 억울하든지요. 한 학기에 3번만 부른다고 했는데 그날이 오늘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운도 지지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좀 별로긴 했지만 또 훌훌 털고 그냥 놀았습니다. 마이너스 5점 당하자 뭐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출석을 언제 부르냐는 교수님의 마음이에요. 분명 교수님은 OT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한 학기에 출석을 3번만 부르겠다. 하지만 그 출석을 부르는 권한은 교수님한테 있고 교수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은 내일은 안 오겠지, 제가 마치 출석 오늘은 안 부르겠지 한 것처럼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까? 아니 내가 직장 다닐 동안은 안 오실 거야. 아니 내가 수능 칠 때까지는, 아니 내가 이 일을 다 끝낼 때까지는, 아니 내가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 결혼시킬 때까지는. 여러분 그러다 만약 진짜 내일 오시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게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종말이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여호와의 날이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기를요, 요엘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 대대로 대대에 없으리로다. 보시면 어둡고 캄캄하다, 짙은 구름이 덮여있다. 이 표현은 굉장한 재앙을 의미하죠.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고 강한 백성은 1장에 언급되었던 메뚜기 떼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메뚜기 떼가 상징하는 것은 열방의 침략들을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강력한 재앙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재앙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불이 그들의 앞과 뒤를 불살라서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그들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2장 1절을 보시면요, 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우리 2장 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요엘 선지자가요 3가지 행동을 명령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얘기하죠. 자, 구약 시대 때 보통 언제 나팔을 붑니까? 전쟁 때, 행진할 때, 혹은 국가적인 긴급 소집을 위해서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지금 이 나팔도 국가적인 긴급 소집을 위한
경고의 안내, 이 재난에 대한 나팔인 것입니다. 둘째, 첫 번째 행동이 나팔을 불라. 두 번째 행동은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데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 성전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자, 이 땅 주민, 모든 주민 다 떨게 한다라는 것은 어느 국한된 특정한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하라라고 합니다. 잠자고 있는 주민들을 깨워서 그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올 재난과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떨게 하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라면 이런 경고를 하도록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본심이 심판이라면 예고 없이 들이닥치셔서 어떤 재앙을 통해서든 그냥 심판하시면 그 목적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팔을 불라,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그것이 그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라라는 신호인 것이죠. 심판에서 다 멸절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7절 8절을 다시 보시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책찍질과 징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을 때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본심이 정말 절절히 묻어져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뭐라고요? 이제라도. 이것이야말로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재앙과 심판의 본심이라면 경고도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죠.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뭐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천지 원수였던 니느웨 백성, 우리 요나서 다들 아시죠? 이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고 금식하고 울며 회개했더니 용서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요나 생각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조차도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구원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기서 보시면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합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회개와 참회의 모습이 시간이 흐르면서
되게 형식적이 돼버리고 위선적인 행동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죄를 깨닫고 너무 슬퍼서 가슴 아파서 막 스스로 옷을 찢고 그랬던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형식으로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저 그 행위를 하면서 나는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하신 것이죠. 형식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기계적인 거 회개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 회개다운 회개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어가며 예배드리며 이들은 스스로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게 회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그것이 참 회개일까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는요 슬프고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웁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우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 뭐가 다를까요? 사사기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우리 사사기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자 그들이 웁니다.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곳을 복임이라고 하죠. 저는 그때 그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독자도 속았고 자기네들도 다 속았어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운 것뿐인 것이죠. 그냥 운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런 기계적인 회개, 명분적인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저 감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그것을 참된 회개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까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참된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해야 되고 비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참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으라 할 때 이 찢으라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째다, 잘라내다. 되게 수술 용어 같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자라면 나중에 암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암덩어리는 째서 도려내고 잘라내야 우리 몸이 다시 건강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서해 보이는 죄라도 그 죄가 점점 커져서 큰 암덩어리로 되면 메스로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회개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병들고 추악한 그런 죄악 덩어리를 제거하는 데에는 찢어내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나의 죄를 찢어내고 도려내고 잘라내는 그 고통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울며 애통해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마음을 찢으라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남자아이의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요구하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언약을 하셨는데 그들은 할례로서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증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신약에 보면 바울은 이런 할례를 무효라고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보다 이 내면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그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이죠. 즉 겉만 번들어지게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그의 삶과 내면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인한 참된 변화, 그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할례가 아니다. 그것은 가짜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마음의 할례는 먼저 참된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가식적인 행위하지 말고, 겉만 교회 다니는 척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묘사되어 있는데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되게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대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이 표현을 오늘 이 요엘서가 그대로 언급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참되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것이죠. 나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한테 가장 듣기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거랍니다. 엄마 아빠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이 부모들이 무심코 그래 그거 사줄게, 그래 그거 해줄게 이렇게 내뱉은 말인데 아이들은 정말 무섭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면 부모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물론 못된 아빠들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놈아 막 이랬지만,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지켰던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아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진작에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 계속해서 함께 보실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 1장과 좀 연결되는 말인데요.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들이 황폐해지고 곡식이 시들고 창고가 비어서 이 소출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소출이 끊어지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전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제단의 제물 드림이 끊어졌다는 말인데, 이것은 곧 제사 드릴 때의 그런 공동체적인 기쁨, 공동체적인 즐거움이 끊어지고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복을 내려주시면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너희가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즉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제단의 제물의 향기가 퍼져나감으로써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기쁨과 환희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꿈꾸고 기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이 회개운동에 모든 사람, 장로들부터 해서 심지어 어린이와 젖먹는 자, 그리고 신랑과 신부까지 다 나와서 회개해라라는 것입니다. 젖먹이까지 회개하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은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남자가 장가를 들면 1년 동안 휴가를 주는 것이 율법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1년 동안의 신혼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신혼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도 소집하지 않아요. 심지어 전쟁이 나도 불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운동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 회개운동인지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어린이도 젖먹는 자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이 회개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 애통하고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나오죠. 이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 울어라. 이 낭실과 제단 사이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무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나 열왕기상의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 공간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이 공간에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현장인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에 서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 죄악됨, 이 아픔,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런 죄악됨을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힘을 잃고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 현실을 애통해하며 울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실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조롱받으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에 있는 능력은 누리길 원하면서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세상에 드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과 낭실 사이에 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악처럼 여기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가 망하고 잘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회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